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긴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그런 인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의 이 예언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가능하다면 더 정말 그런 드라마틱하게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정말 내려오셨다고 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백마를 타고 위대한 빛나는 옷을 입은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걸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오늘 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거버먼트. 하나의 그 어깨 위에 정부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깨 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분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오늘 그 뒤에 읽어보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 권한을 그분의 어깨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뭐냐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이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필리, 경이롭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상상이나 감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로 오신 이분을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어떠한 깨달아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원더풀합니다. 너무나 기묘하고 놀라워요.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너무 기묘하고 주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간이 오염됐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우리가 그러한 폐품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요, 인간이. 노아 시대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게 오직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사실 지옥이라는 말의 원어가 쓰레기장이거든요. 그 쓰레기장에는 어떤 걸 버립니까? 좋은 물건, 쓸만한 걸 버리지 않잖아요. 못 쓰는 물건들을 버리는 게 쓰레기장이잖아요. 지옥은 그런 곳이, 인간이 하나님 위대하게 만드셨지만 죄로 오염돼서 인간이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묘하신 분이냐면 이 아기가 왔는데 이 쓸모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을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아기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고 한 아들이 오는데 그는 기묘자예요.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인간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여 더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아기,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예요.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죠. 개인의 문제를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죽음과 인간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상담자예요. 요즘 방송에 상담에 대한 프로들이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강형욱이라는 어떠한 그 전문가가 딱 보면 개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주인에게 있죠. 그래서 그 개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인과 상담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행해보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개의 행동이 많이 수정이 되고 많이 개가 나아지죠. 함께 인간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이 우울증도 많고 아이들이 그냥 막 감정 조절도 못하고 대부분 부모들이나 가정의 문제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딱 그 가정의 문제들을 보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보고 이렇게 행동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러한 강영욱이나 오은영이나 또는 더 많은 상담자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그들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우리에게 카운셀러예요. 예수님과 상담을 나누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간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내 삶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저희 가정, 제 삶에 이런, 가끔은요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질병의 문제든 내 마음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고민하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답이 있어요. 바로 이 아들, 이 아기가 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쓰지 못할 인간을, 회복 불가능, 재생 불가능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답을 찾을 수 없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창세기 17장 1절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의 몸은요 죽은 것과 같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어떤 것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몸이 이미 너무 늙고 노쇠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99세는요 그가 아내를 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답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에겐 답이 없지? 너에겐 소망이 없지? 너에겐 모든 게 불가능하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네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네 미래에 네 인생에 답이 없지? 소망이 없지? 그러나 나는 전능해. 나에겐 불가능이 없어. 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너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너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 아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분명히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그저 이스마엘 키우면서 내 나름대로 찾은 어떠한 국리, 내 나름대로 찾아낸 그 방법으로 그냥 내 인생이 마감되나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13년 만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언젠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때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네가 이 문제로, 네가 이 사건으로, 네가 이 일들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나는 너의 소망이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해답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오늘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아기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많은 분들은 이 아기가 그저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2위 하나님, 2위 하나님. 1위 하나님이 있고 2위 하나님이 있고 3위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아들 하나님, 2위 하나님. 성경에는요 2위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아들 하나님이란 말도 한 번도 없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이야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닌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위의 하나님입니까?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2위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2위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단지 그분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 예언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아기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아기일 뿐인데.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그 아기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왜?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힘든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내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라.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성 모독을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이위의 하나님이고 나는 아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으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벌써 2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올 것이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오직 예수라고 말할 때 왜 오직 예수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우리가 섬길 엘샤다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왜? 그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빌립이 말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주님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 우리 모든 사람은 평안을 원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원해요.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을 쌓는 거였어요. 다 성을 쌓습니다. 우리는 성을 쌓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아니면 우리는 돈을 모아서 어쨌든 그런 걸로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의 평안을 도모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분적으로 잠시 안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한 여러분들의 방법이 여러분 잠시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 공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전혀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죽음이 있고 그곳에 불안이 있고 거기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평안이시고 완전한 평강이세요.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원하고 평강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내 가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켜주시라고. 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과 평안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불안함으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그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슬픔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참 너무 보잘것없어서 별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시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 내가 그 무엇을 소유한 것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으로 인하여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느낍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또 이 성탄절과 연말에 또 새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